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거절해서 무슨 일을 겪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고소하게.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진짜 악합니다. 어떻게 이걸 거절했으니, 생명을 거절했으니 어찌 됐나 그거 알고 싶어갖고 빨리 좀 물었더니요, 아니야 괜찮대요. 계속 토설하고 다시 들어가면 된대요. 이상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은 꼭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인 줄을 믿고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를 끌고 왔죠. 제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내가 많이 체험하고 왔어요. 부인할 수 없이. 저는요, 이 길을 지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저만큼은 그걸 직접 체험을 못했으니까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만큼 우리 피부 저 심폐 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만큼 그 의심하는 거 있죠. 그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거만큼은 사단이가 늘 들락날락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막으시면 없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 천국 보내시려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요, 어느 순간 제가 어떤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제가 확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십니다. 단 포기만 안 하면 하세요. 제가 못하겠구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도 손 놓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아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하신다 하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다는 거 저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번 주에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룻이나 오르바나 똑같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요, 암몬 족속의 딸들인데 똑같이 남편들을 잃어버려요. 자,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우리 시대에 나와 적용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합법적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고 남편 없이 어찌 살겠는가. 그런데 룻 좀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죽어서 친정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친정에 가면 자기가 살았던 배경도 있고 다시 또 시집을 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룻은 육신의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은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육신의 선택을 할 때는요, 절대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룻 좀 보세요. 어머니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을 때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그 후에 룻이 시모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윗의 중조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리고 오기 싫고 막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 거에 더 이상은 신경을 쓸 힘을 거기다 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돼요. 왠지 아세요? 보아를 발견하면, 보배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싸나무니까 저쪽 산 언덕에 거기 가면은 금이 지금 가득 차 있더라. 네,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낮으로 거기 가서 그거 캐겠다고, 아마 그 땅을 사겠다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생명길이 보여지고요, 천국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는 힘을 들일 필요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물론 그 전에는 여러 번 권면을 해보지만 권면을 해서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끊게 됩니다. 무정하죠? 네, 무정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물질이 있고 없고 없어진 물질, 남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요, 한 걸음이라도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들은 연구하고 조직을 짜요. 근데 우리는 몸 연약한 것, 물질, 그런 거, 그냥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소경된 자요,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권면이라는 건 안 하게 될 겁니다. 가는 자는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설득하고 오겠느냐, 가겠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이 길은요,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아주 적은 부분에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드시 다룸이라는 테스트를, 제가 이번에 아까 저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이 되는 그 걸음에 그렇게 쉽게 안 하시죠.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이제 낱낱이 좀 다룸이라는 것 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귀할수록 하나님 더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 생명길을 가는데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훈련받지 못하고 다름받지 못하면은 그만큼 내가 육신의 소욕이 키워진 만큼, 내가 육신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은요, 이 싸움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훈련받지 못한 만큼, 다름받지 못한 만큼은, 왜냐, 하나님도 내어주고 싶은데 사단이가 탁, 보세요. 지금 저렇습니다. 안 믿습니다. 요만큼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인정받을 만큼 사단이 우리를 인정했다. 끝났습니다.
원수가 적이 나를 저 인간은 안 돼, 어떻게. 저건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 보혈이야. 손 댈 거 없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적은요, 아무에게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환경에서 죽겠다 살겠다, 여러분 그럼 시간 길어져요. 시간 길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천국 보내시려고 하는 이 일이구나. 다 버리고 다 놔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은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낼 수 있는 자가 아버지가 나타나는 기적의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크레딧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크레딧은 쌓여진 자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쌓여지느냐, 크레딧이.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도 어떻게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충성이에요. 2번은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순종의 행함을 이루려 뼈를 깎는 아픔까지도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는 인생의 노후를 바라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여러분 막 이런 생각 들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주변의 육신의 노후에 막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막 누구도 있고 막 어머니 그러면 참 좋아요. 그죠? 육신은 좋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언제 주님 만날 준비합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찰리마냥 돌아다니는 거죠. 한 것이 있어야지. 대접만 받아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누구한테 그랬더라. 말년에는 자식도 좋지만 부부가 손을 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복이지 자식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식은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만 그 자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전화 안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크레딧 쌓으려면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담겨진 것 단호하게 버려져야 돼요.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닮아야 돼. 여기다 아버지만 담아야 돼. 참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애들 사진을 봐도요, 애들 사진이 어떻게 보냐, 나는 객관화되어서 보여. 그게 얘는 입을 보통 야무지게 아니네. 이놈은, 두 번째 이놈은, 얘는 예물을 많이 못 올려서 참 빚이다. 이렇게 객관화로 보이지, 그것이 막 가슴 절절하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그렇게 안 해놨어, 여기를. 얘는 굉장히 아이가 당차구나. 어떻게 어린아기가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이건 어디서 닮은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보게 되죠. 이놈 봐라. 딱 짓거라고 지 동생은 이놈 큰일 났네. 주의종인데 이게 섬겨야 될 놈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지고 객관화로 보여져야지
그게 막 육신으로. 그럼 여러분 육신으로 모든 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정으로 다 흘러버려요. 그럼 이제 정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낑낑낑낑 거리는 거예요. 네 번째, 오직 아버지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만이 모든 것으로 떠날 준비되어지는 인생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천옥순 권사님만 하는 거 아니야. 천옥순 권사님이 100살 넘게 살 수 있어요. 저분은 기절할 소리겠지만 저분은 하루하루가 애타겠죠. 언제 날 부르나. 지금 불러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권사님, 할 일을 하고 가야 돼요. 가는 날까지 예물 계속 올리면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갔다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할 일도 다 못하고 가면 거기서 어쩌겠습니까? 누구는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디에 주님이 계시대요? 모르겠어요. 저 동구 밖. 여러분, 천국은요, 지구 이거의 몇 배입니다. 근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글쎄 유황불은 아닌데 다행히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집이라고 조그만 집에서 다른 사람은 막 번쩍번쩍. 여러분, 거기 가도 고민이에요. 뭐 고민은 없는 곳이겠지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건데, 내가 그때 더 기도하고 더 새벽을 밝히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올 건데, 내가 너무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에 내가 속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막 들으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멀면 가까운데 다녀. 그냥 거기서 다 각자 자기 복이죠. 안 그런가요? 자기 복입니다. 오르바하고 룻 좀 보세요. 자기 복이에요. 다섯 번째, 말과 행함의 일치성을 지키려고 정확성만으로 일하는 자세. 정확성이 없이는 아버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여섯 번째, 아버지의 테스트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도 모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자신의 고루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60이 넘은 저희들은요, 이 둘만 빼놓고 우리 단데, 우리는요, 자존심, 자아, 막 고집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냥 누가 나를 밟으면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그냥 탁 때리면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죠. 이렇게 해야지 간신히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삐죽거리고 남 미워하고 시기야. 여러분, 가긴 가겠지만은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핍박의 면류관은 핍박을 받아야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름이 핍박의 면류관이니까 네가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거 써라 하고 이러지 않아요. 핍박을 받은 만큼 핍박의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핍박받는 걸 싫어해. 막 핍박받으면 속에서부터 막 배앓이가 확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팍팍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거 훈련받은 거잖아요. 철저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냥 발발발발발 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크레딧 주님 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좋은 곳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뭐 편안하게 자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몸이 약하니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서 상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편안한 곳에 가서 있어야 돼. 뭐 있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그냥 바람에 날리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그때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한 그 사람 내가 심판대에서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워요. 이거 알면 알수록 진짜 좁아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